20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저 광활한 우주의 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비유 하나가 품고 있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대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유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져서 일을 마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온 사람까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샤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땡볕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사람들은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고작 1시간 일한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불만이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어?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왜 문제란 말이오? 이 대답은 논점을 공정성에서 주인의 관대함과 주권이라는 차원으로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비유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이게 그냥 보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 비유를 얼마나 다르게 또 흥미롭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가지 해석은 각기 다른 렌즈로 비유를 들여다봅니다. 먼저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역사적 맥락에 집중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비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 크레이그 블룸버그는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봐요.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교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한편 존 도미니크 크로사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예수의 급진적인 사회정의 선언이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티 프랜스는 문맥 자체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비유 앞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뭘 얻게 되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따끔한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네, 이 해석들 전부 다 일리가 있고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좁은 시야로, 그러니까 인간사회라는 틀 안에서만 이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한번 확대해보면 전혀 새로운 의미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 사진을 보고 남긴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는 정말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이 관점, 이게 우리가 가진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우주 달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입니다. 정말 감도 안 오는 시간이죠? 자, 이 138억 년을 딱 1년짜리 달력에 우겨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1월 1일 0시에 빅뱅으로 우주가 빵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 은하수는 한참 뒤인 5월에야 나타나고요. 태양계와 지구는 9월에 형성됩니다. 그럼 인류는 언제쯤 등장할까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건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31일, 그것도 밤 11시 52분입니다. 새해가 되기 불과 8분 전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오시고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이 모든 역사는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요? 정말 놀라지 마세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달력의 가장 마지막 칸, 딱 마지막 1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이 우주 전체 역사로 보면 그냥 눈 깜빡할 사이 단 1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1초라는 개념을 다시 저 포도원 비유 속 11시에 온 일꾼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 날이 저물기 바로 직전에 부른 그 마지막 일꾼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비유 속 상징들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포도원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일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주 묘사되듯이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로 그 무대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의 일꾼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한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품삯은요? 이건 하루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 전쟁의 최종 승리를 함께 나누는 영광스러운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전투에 뛰어들라고 부름을 받은 세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싸움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부름에 내하고 대접했느냐,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모든 여정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시간의 맨 끝자락, 이 마지막 1초에 부름을 받은 우리.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당신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보통 일찍 오네 늦게 오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 뭐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익숙한 이해를 잠시만 내려놓고 신학을 깊이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이 텍스트의 지층을 한번 뚫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이 비유를 둘러싼 여러 해석학적 논쟁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또 문맥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이걸 칼 세이건의 우주적 시간관하고 연결해서 종말론적 신학의 관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조립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할 작업은 그냥 비유를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심층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겁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부터 존 도미니크 크로상까지 이 짧은 이야기를 두고 거인들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들의 견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각 해석의 강점과 한계까지 따져 물을 겁니다. 특히 그 구절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네네, 반복되는 구절이죠. 이 암호 같은 구절이 어떻게 비유 전체의 열쇠가 되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논의를 위해서 비유 내용을 잠깐만 다시 짚어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품꾼들을 계속 고용하잖아요.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품삯을 줄 때 이 마지막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종일 땡볕에서 일한 첫 품꾼들이 막 항의를 하죠.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당연한 불만이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정말 도발적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해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품꾼들의 불평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합리적이거든요.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이거니까요. 그렇죠. 공정의 문제죠. 근데 주인은 그 합리성을 악한 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논리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의 첫 질문이 나오죠. 예수는 이 비유로 대체 뭘 뒤엎으려고 했는가? 이 질문에 가장 고전적인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요아킴 예레미야스입니다. 예레미야스의 역사적 비유 해석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스는 이 비유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적 맥락, 그러니까 당시의 그 일용직 노동자 고용 관행이라는 틀 안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요? 네, 비유의 요소들을 예수시대 청중이 바로 이해했을 상징으로 본 거죠. 포도원은 당연히 이스라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각기 다른 시간에 부름받은 품꾼들은 구원 역사의 다른 시점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되면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구원은 공로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오래 지켰나,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나, 이런 인간의 공로 계산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죄인을 너그럽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계산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네요. 근데 이 해석만으로는 그 불평하는 자들의 정체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사람이 크레이그 블룸버그입니다. 아, 블룸버그? 네. 그는 예레미야서의 큰 틀에는 동의하는데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3포인트 알레고리 해석을 제시해요. 주인은 하나님, 동일한 보상은 구원의 은혜. 이건 같은데 품꾼을 좀 더 좁혀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로 한정합니다. 아, 신자들로요. 네. 그렇게 되면 불평하는 자들의 정체가 명확해지죠. 바로 자기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자기들이랑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들. 맞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이자 비판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예레미야스가 구원의 보편적 원리라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다면 블룸버그는 그걸 초대교회 내부의 갈등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해석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존 도미니크 크로사는 이 두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크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 비유를 구원론이 아니라 아예 사회 경제적 혁명의 선언문으로 읽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 세미나의 주축이었던 크로산의 이건 종교적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로마 제국의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과 그걸 정당화하던 성전 체제에 대한 아주 전복적인 정치적 선언입니다. 정치적 선언이요? 네, 그에게 한 데나리오는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최소 생계비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건 변덕스러운 자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하나님의 정의 선포라는 거죠. 와. 일한 만큼 번다는 자본주의 논리를 그냥 뿌리부터 흔드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불평하는 자들은 당연히 기존 질서에서 더 많은 걸 누려온 기득권층, 즉 종교 권력자들이 되는 거고요.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스의 은혜, 블룸버그의 반율법주의, 크로산의 사회정의. 이 세 가지 해석이 거의 양립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인데요. 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은혜의 차원과 사회정의의 차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비유가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텍스트 자체의 구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 해석이 막 나올 때 가장 확실한 길잡이는 저자인 마태가 이 비유를 어떤 문맥 안에 배치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아, 문맥이요? 여기서 RT 프란스의 구조 분석이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그는 이 비유가 혼자 뚝 떨어진 섬이 아니라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과 하나의 거대한 단락을 이룬다고 봤어요. 19장이라면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걸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재물을 포기 못해서 근심하며 떠나간 그 청년 이야기요. 네네. 그 사건 바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 맞아요. 딱 공로에 대한 보상을 묻는 질문이네요.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길게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의 마지막 문정이 바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예요. 아,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포도원 비유의 가장 마지막 결론 구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로 똑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프란스는 이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문학장치, 즉 수미상관 구조라고 주장해요. 아, 인클루지오. 네,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과 끝을 감싸서 그 안의 내용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구조에 따르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전체가 베드로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시청각 답변인 셈입니다. 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인간의 선착순 논리나 공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프레스의 분석은 이 비유가 인간의 시간 개념, 즉 우리가 얼마나 일했는가라는 관념 자체를 깨트리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경적 맥락을 넘어서 가장 거대한 스케일, 즉 우주적 시간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시간의 본질을 오해해서 이 비유의 깊이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상상력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했던 우주 달력이라는 사고 실험을 한번 빌려와 보죠. 우주 달력 유명하죠. 이해하기조차 힘든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우리가 친숙한 1년짜리 달력에 압축시킨 거잖아요. 이 달력에 따르면 1월 1일 0시 0분에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됩니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이네요. 그럼 우리 은하나 태양계는 언제쯤 생겨나나요? 우리 은하가 한 5월쯤 생기고요. 9월 초가 되어서야 태양계랑 지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체가 나오고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는 시간은 12월의 마지막 주에 다 몰려 있어요. 와,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인류의 위치입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는 시점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1시 52분이에요. 밤 11시 52분이요? 우주 1년이 끝나기 불과 8분 전이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는 대체 언제일까요? 오, 훨씬 더 뒤겠네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인류의 모든 기록된 역사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이후 마지막 1분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신약 시대의 시작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 우주 달력의 마지막 단 1초 안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1초라니, 이건 정말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우리가 우주 역사의 마지막 1초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군요. 신학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함의를 가집니다. 인류의 구속사가 우주 시간의 맨 끝자락 클라이맥스에 위치한다는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걸 종말론적 구속 시간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속 시간의 구조.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주자로 모든 역사가 수렴되는 그 결정적 순간의 파트너로 부르신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포도원 비류를 다시 읽으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우주 시간의 마지막 1초를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 비유에 나오는 오후 5시, 제11시에 온 품꾼은 바로 우리 자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 관점에서 비유의 모든 요소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의 품꾼은 더 이상 게으름뱅이나 소외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주의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시대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마지막 세대 성도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대 성도요? 네, 이건 최근 일부 종말론 신학자들이 탐구하는 관점인데 성경의 군사적 은유들을 마지막 시대의 영적 투쟁과 연결해서 성도의 삶을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전투로 재해석하죠. 이 렌즈를 포도원 비유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포도원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일터가 아닐 텐데요. 그렇죠. 포도원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맞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요? 네. 그리고 그곳에 부름받은 품꾼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투에 참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와, 그렇다면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된 한 데나리온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품삯이나 구원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거룩한 전쟁의 승리와 그 보상이 인간의 공로나 전투 참여 기간의 길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아, 승리는 전적으로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다는 선언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싸웠는가가 아니라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는가 그 자체입니다. 1세기에 부름받아 순교했던 사도들이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부름받아 이 마지막 전투에 동참하는 우리나 동일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이 해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안과 혼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던가 기술 문명의 우상화, 영적 공허함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의 구체적인 전선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웠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종말론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비록 너희가 역사의 마지막에 부름받아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희의 그 짧고 치열한 순종 역시 하나님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만큼이나 귀하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런 위로이자 격려인 거죠. 그렇다면 이건 결국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 즉 물리적인 시간의 양, 콘티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질,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고난이 깊을수록 재림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 시계처럼 흘러가지 않거든요. 마지막 한 시간의 순종이 첫 한 시간의 순종과 동일한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인간적 관점의 공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정의가 작동하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엄청난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전통적 해석들에서 시작해서 알티프렌스의 문맥 분석을 통해 비유의 본래 자리를 찾고 나아가서 칼 세이건의 우주적 시간 개념을 통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캔버스 위에 비유를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성찰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종말론적 해석에 따르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가, 이걸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우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이 영적 전쟁터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 그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바로 그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인의 부르심이 들려오는 오후 5시일지도 모릅니다. 이 종말론적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일 겁니다.